우리 같이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아주 다양한 기질과 성품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삽니다. 이 다양성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개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를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대로 보시고 또 각자의 삶의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시편 147편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고 찬송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심하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특별히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존재하겠어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분의 눈과 지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다 붙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고, 특별히 아심은, 하나님의 아심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나열된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알미예요. 도심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속에, 우주 안에서도 작은 이 지구 안에, 이 지구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각 사람의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신다. 이게 바로 이 시편 147편에서 고백하는 바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모습은 다양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틀린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개성과는 달리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히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신앙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특별히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데 존 오트버그의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닫힌 문 사고는,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과 같은 사고는 신중함이나 상식으로 위장하지만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닫힌 문 사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다윗의 형들이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적들은 거인처럼 거대한 반면에 자신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니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닫힌 문 사고는 제자의 길이 매력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고 결론 내리는 부자 청년이다. 닫힌 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분이 가라 하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머문다. 닫힌 문 사고는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닫힌 문 사고가 왜 좋지 않은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닫힌 문 사고는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돔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열린 문 사고일 거예요. 열린 문 사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열린 문 사고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열린 문 사고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신명기 31장이잖아요. 신명기 31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이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본문에서도 언급됐었지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제 모세의 기력도 많이 쇠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처음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해요. 그를 대신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모세가 유언으로 남겨요. 너희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편 땅을 보게 하십니다.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저기가 출애굽의 목적지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약올르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한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비록 그 땅을 밟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그 땅을 보고 나서 모세가 죽거든요.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두셨고 여기까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마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합치면은 약 한 470년이 돼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땅에서 떠났던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기대가 됐겠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또 과거에 한번 겪어봤었던 실패에 대한 기억.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려운 게임에서 어려운 판을 깨면은 그 다음에 더 힘든 판이 기다리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더 힘든 판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판에서 안 깨고 그냥 있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 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최상의 가치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치 요단강을 건너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그 땅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가나안살이가 그곳에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만만치 않아요. 구원 백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분명하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냥 상징적인 것 같지만 또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삶이 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로 닥쳐온다라는 거죠. 안일하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고통당해요. 안일하게 살면 그들도 배신을 당하고 그 안에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추고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문의 사고를 해야 돼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 동기부여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그 땅에서 너희가 가나안살이 해야 된다. 그냥 너희가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발맞춰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모세는 유언 같은 말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늘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제가 아까 선택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닫힌 문 사고는 뭐냐? 신중함이나 상식으로 위장했지만 실상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사고를 위축시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어떤 두려움이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혹은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깜빡하시진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 혹시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이 식어서 날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혹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보다 적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아니면 심지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자, 이런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죠. 열린 문이 아니라 계속 보이는 건 뭐냐면 닫혀있는 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상황이 위태위태할수록 더 그것은 심각해지죠. 그게 더 날카로워져요. 그런 두려움이.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이고 우리만의 한계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한계를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뛰어넘어가면서 조금씩 더 강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 문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이 요단강 건너가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 그것은 미지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수백 년간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38년 전에 이때로부터 부모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아까 얘기했었죠. 닫힌 문 사고라는 사람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것이 그 땅에 괜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어 갔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인데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바로 그들의 부모들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채우고 이제 다시 그 땅 앞에 선 겁니다. 객관적 사실만 놓고 보면은 사실 부모들이 얘기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너무 강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은 기골이 기본적으로 장대했던 사람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거인족이다 얘기를 해요. 그들의 앞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너무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수치상으로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사실이 빠져놓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 기울 수밖에 없죠. 이런 전력이 있었기에 모세는 가나안의 부모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부모들이 걱정했던 것, 그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책임져 주신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은 이끌어 주심이에요. 앞서 가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먼저 가셔서 그들과 먼저 싸우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은 뒷수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뒷수습해주고 그냥 최악은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앞장서신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 왕이 백성을 위해서 먼저 싸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왕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 뒤에 있어요. 혹은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죠. 그러면 그 왕이 자신을 둘러싼 혹은 자신 앞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느냐? 특별히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느냐? 책임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일일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하다못해 왕보다 못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심지어는 구청장도 책임을 안 지는데 왕이 왜 책임을 져? 책임질 필요도 없고 당연히 책임질 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느냐?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뒤에 가가지고 책임져 줄게 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먼저 싸우고 책임짐으로써 이끌어 주겠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나는 머물고 너희는 위험한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시고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오면서 그들이 물리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이제 네피림의 후손 거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던 사람들도 지금 쳤는데 물론 이 사람들과는 이들이 이끌었던 군대보다는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있지만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그 땅을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거에 한번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까지.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닫힌 문의 사고가 아니라 그분 앞에 열린 문의 사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앞서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책임져 주심을 의지해서 나아가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죠? 그러므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따뜻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앞서 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뒤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챙겨주신다,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전사와 같이 앞장서시기도 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같이 다 이렇게 품고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냐? 언제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안정감과 확신을 갖느냐? 그 존재가 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강하다라고 해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존재가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존재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충성하면 안 되죠. 못 믿어오니까. 우리가 이 깡패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보스가 있어요. 그 보스 밑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 잘 하다가 어느 날 이 부하가 각성을 해요. 아, 우리 보스는 나를 이용을 해먹지만, 그리고 우리 보스에게 너무 많은 돈과 권력과 힘이 있지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구나. 나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스를 배신하죠.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은, 가족도 사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죄악되었기 때문에. 유산 문제로 싸우는 거 보십시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야, 본질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한이 없기 때문에 약속한 일은 끝끝내 지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신실하다. 찬양도 많이 하고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 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한다. 왜냐?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변함이에요. 불변함. 그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6절을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배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움 버리고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친 현실의 상황 속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나아가긴 나아가요. 그분과 함께 가긴 가는데 아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온전치 못한 신뢰,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어딘가 좀 어긋나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에 짓눌려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화인데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노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말을 타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쌀가마니를 등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이 웃기잖아요. 왜 힘들게 쌀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갑니까? 말 위에 얹어놓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이 말이 나 하나만 태우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쌀가마니까지 어떻게 지고 가느냐. 그게 미안해서 내가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미련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늘 너의 문제 속에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못 믿어온 건지 아니면 미안한 건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건지 자꾸 그분을 제외한 경우의 수를 내가 따져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지 않아도 될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립심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포장하기엔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안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그분의 기분이 상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 위에서 그것을 짊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담대함도 자유함도 없이 위축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맨날 닫힌 문에 핑계만 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실의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살이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물론 이게 처음부터 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복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